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광고 드렸던 것처럼 8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단순히 주일학교 행사가 아니라 온 교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 생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감리교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긴 한데 가디언즈가 좀 빠졌으면 좋았을 건데 한국에서 지은 거라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했는데 제가 왜 가디언즈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느냐면 가디언즈 해놓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왠지 작아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후견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가디언즈가 차라리 빠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일단 아니고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 주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림받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제가 보여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 요약문에서 영어로 써놔서 제가 설교 요약을 영어로 한 걸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그건 아니고요.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하셨던 밤 무어헤드 목사님이 쓴 연설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연설문인데 그게 원문이 길어요. 그래서 원문을 그냥 그대로 실은 거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원문을 좀,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봐도 이해가 되는 영어라 일부러 영어 원문을 넣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단적으로 좀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돈은 많이 벌지만 도덕적인 삶은 더 나빠졌다. 달에 갔다가 왔지만 길을 걷다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개 정확히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긴 연설문을 썼습니다. 이런 역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을 점령했던 일본의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일본 총독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조선 신민 통치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가 어렵다. 그들을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 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창씨 계명을 통해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이거를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일본이 어떻게 말살하고 없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런 영향으로 여전히 이런 식민사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역시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한 백성임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13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고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네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바른 말, 아름다운 것, 그리고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지켜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말 그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었고 거짓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였는데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반무어헤드 목사님의 글을 보면 지금의 시대 또한 망령되고 헛되고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디모데 시대보다도 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악한 세상에 빠져 살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거짓 교훈에 맞서 바른 교훈,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전통의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가디언주 수호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처음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엉겅퀴를 내게 만들었고 사람은 이제 수고를 해야만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정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 지키며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주 저 먼 공간에 만들어질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나라이며 동시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미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브 부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앞면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돌보는 것이 어떻게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보험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부제로 삼고 있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하면 창조 세계의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을 의식하면서 청지기로서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자연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 세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더불어 하나님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환경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것을 연결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분들의 고향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충북 오송에 400m가 되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바람에 차량 15대가 시내버스가 포함해서 2분 만에 갔죠. 제가 아침 뉴스로는 9명 사망자까지 제가 발견한 것으로 보고 왔는데 뉴스를 들어보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심한 데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비가 쏟아졌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전부 우리가 이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결과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로 인한 그런 자연재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책 내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활동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죄와 악이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끼어진 관계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부패와 파괴와 죽음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변화와 치유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그 경계를 허무셨고 어떤 차별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두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디언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불완전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세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감의 무게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여러 소속된 곳에서
너무나 나의 책임과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의 책임이 엄중하고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픈 얘기죠.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궁궐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각기 집에서 포도주 한 병씩을 이제 가져와라. 그러면 궁궐에 있는 포도주 창고를 다 채울 것 같아서 신하들에게 한 병씩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 한 병씩을 가져와서 궁궐에 있는 포도주 창고에 이제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맛을 봤더니 이 포도주가 맹물이라답니다. 신하들 모두가 나 한 병쯤은 맹물이어도 괜찮겠지 생각에 전체가 맹물을 들고 왔고 결국 궁궐 안에 있는 포도주 항아리는 맹물로 가득 채워졌다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내가 있으면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직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전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정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라는 성을 직면하여 그 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나라 어감에도 아이는 어린아이, 작은 것처럼 뭐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고, 그래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아이고 장군님, 거기는 정말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성이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그 성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뜻밖에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이 패배가 웬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7장 1절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문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그 이방인의 물건을 취하지 말고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재산이 탐나지 않아서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방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 따로 물건을 챙겨놓게 됐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말하면서 사실은 좀 우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범인이 아간이 그랬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이름을 들먹이며 아간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를 말하면서 그 가문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아간 한 사람의 불결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거룩함을 문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쯤이 아닙니다. 하나는 결국 전부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원 앤드 올입니다. 올인원이 아니고요. 올인원 하지 마시고 어디다가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원 앤드 올입니다.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원죄살의 밑바닥에도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원죄를 바탕으로 깔고 태어나는 그런 죄된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 어번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거룩해지면 우리 어번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회가, 우리나라 전체가, 이 땅 미국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힘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13절에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믿음과 이 사랑의 실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전우회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죠? 사랑해서 사는 겁니다. 전우회로 살지 마시고, 미운 정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의 정으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척 힘이 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주의를 지키자고 하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역자, 가디언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본받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받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받아 요즘은 그런 거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시대, 나 때는요, 습자지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습자지? 네, 우리 한글 처음 볼 때 글씨체 모양 배운다고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거 깔아갖고 그 위에 대로 그렸잖아. 본받아가 바로 그 뜻이에요. 헬라어로. 종이 엎어서 습자지처럼 따라 사는, 그리는 게 본받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본받으면 누구도, 내 자녀도 여러분들을 그대로 습자지처럼 본받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